할렐루야.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저 얼굴 좀 이렇게 환하게 펴보시죠. 좀 힘들게 사셨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환한 표정이 아니고 환한 표정을 지시면 하나님도 빙그레 웃으시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쉽지만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부분만 제가 느끼면서 은혜 받으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식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라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배가 고프냐? 그러니까 유엔 통계, 뭐 다른 통계에 보면 뭐 통계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약 인류에 배고프게 잠드는 사람들, 저녁에 배가 고파서 잠드는 사람이 약 5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5억 명이 저녁 잠들 때 배고프게 잠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저녁에 적게 먹고 자야 꿈자리가 사납지 않다고 적게 먹는 쪽이죠.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 사건 뒤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그래도 편들어 줄까 했는데 여전히 더 세금 걷어가고 식민지에서 로마는 로마대로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차 싶으면 뭐가 되느냐, 농사가 잘 되지 못하든가 뭐 흉년이 오든가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심심치 않던 그런 나라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고픔의 문제가 되면 다른 건 잘 안 보여요. 배고픔의 문제는 그래서 사흘 굶어서 뭐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뭐 얘기할 정도로 옛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희가 6.25 끝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정말 배고프게 잠을 들어서 꽤 배고팠던가 봐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희선아, 배고픈 사람은 하룻밤만 참고 자면 되는데 못 배운 사람은 평생 간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저를 여기 있게까지,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 민족이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정의의 사나이, 사실 왕까지도 걱정하고 그 말을 귀 기울였던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잔치에 딸에 춤추는 게 너무 이뻐서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줄게, 너 뭘 주랴 그랬더니 저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관계를 늘 폭로하고 공격하는 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헤롯이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례요한이 참수당했어요. 목을 비워서 쟁반에 담아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거 보면은 쟁반을 들고 나가는 아이, 딸 아이를 거기에 담겨 있는 세례요한의 얼굴을 볼 헤로디야. 네가 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너 목을 비웠어. 그럼 그걸로 끝날 줄 알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정말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민족이 하나님이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민족 개조 운동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회에 바른 정의를 세워야 되고 이런 일을 하던 세례 요한이 죽다니, 그것도 뭐예요? 흥행거리로 무슨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수괴가 돼서 참을 당한 게 아니라 술자리에, 춤추는 자리에 목을 베다니,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걸까? 예수님은 참당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를 안 갔어요. 그 당시는 나사렛, 특히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당신의 마음을 달래면서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많이 모였는데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었다. 작년에 그 언덕에 다시 그 자리에 거기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오병이어가 있었고 산상순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부는 바람결에 주님은 여기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오병이어를 버리고 나니까 이야, 정말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는 어떻게 5천, 우리가 다 먹고도 남았다. 이 사람이 뭐가 되면? 왕이 되면, 헤롯을 제치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민중 봉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또 어떤 때는 그들을 떠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갔다. 어쨌든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변덕을 알고 계셨다. 정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 민족이 정신을 박차 차려도 이 거대한 로마 식민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어쩔까? 옆에는 일본이 있고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고 시시건건 시비 거는 중국이 있고 저쪽에서는 로스케가 있고 뭐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 나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인데 그가 잔혹하고 무자비한 정치를 보면서 정말 왕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고 의지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무리가 나세 예수에게 몰려온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혹시 여기에는 희망이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측은히 여겼다. 야외에서 말씀을 차렸는데 아주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이 어두워도 새날이 밝아오면 메시아의 시대가 열어갈 꿈을 예수님은 심고 싶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뿐 아니라 굶주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넉넉히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사람 나세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건 물 만난 고기 같은 정말 상상 못할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준비해놨구나.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불렸던 그들은 포기하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언합니다. 25절 보면 바다 건너편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도장 찍은 사람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빵 만든 그 사람 제조업자, 제빵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자기를 믿어.
어두운 시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온 그들에게 연민의 눈을 보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서막을 열으셨어요. 그러나 몰려온 그 듣고서 한 사람들은 배부름의 문제예요. 표적,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지금 당장 배고픔이 해결됐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한편 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건강 상태는 어떨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나이가 들면 뭐 이제 건강 진단을 합니다. 나라에서 해라 그래서 합니다. 하면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영적 생활도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떤 해는 정말 기쁜 일도 많이 있었고, 어떤 해는 참 기도하고 애를 쓰긴 썼는데 왜 어려워진 때도 있고요. 무너질 듯 정말 참담한 자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실까? 뭐 그렇게 고민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처지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뜨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아하, 뭐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남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썩어질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제시하는 표적에는 이르지 못하고 표적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배부르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표적이 있어야 또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났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거 없으면, 성취감이 없으면 뭐 교회 가도 그렇더라, 예수 믿어도 그렇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표적과 이적을 통해 보이는 이런 사건을 볼 수 있는 더 밝은 눈, 그 속에 담겨있는 눈을,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행간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을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참 떡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고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자신이 양식의 근원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그 떡이 아니라 그 떡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에 자주 강조되었던 신앙의 내용은 예수 믿고 뭐뭐 되었다 하는 결과론입니다. 참 이거 매력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또 신이 납니다. 예수 믿을 맛도 나고요. 사업이나 건강이나 가정 문제나 성공이나 중병에서 치유되든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나았다, 해결됐다, 기쁨으로 왔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낫다, 우리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요, 요 강대상 앞에다가 뭐라고 써보면 All Jesus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 사업의 성공이나 성취의 기쁨도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또 소원 성취와 결과물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공, 성취의 치유를 허락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 그 간에 베푸시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그 일 가운데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재물도 명예도 성취의 기쁨도 건강의 문제 해결도 감격을 주시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뭐하고 해서 내가 권사되고 뭐되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광림수도원에서 했는데 광주시 읍내를 보내면서 야, 너희들이 오늘 가나서 조를 짜서 보내면서 꼭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활동하고 돌아오느라. 자, 햄버거집 그랬더니 한 애는 햄버거집인가 어디 가서 뭘 딱 사 먹는데 4시면 4개만 살 줄 알았더니 몇 개를 샀어요? 5개를 샀죠. 아이들은요 당연히 5개를 샀죠. 5개를 샀으면 그 한 개는 누구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먹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지금 걷는 우리와 대화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오후에 나가서 한번 놀아봐라.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한번 마음에 의식을 갖고 해봐라. 아이들이 모습이 달라지는 게예요. 사건 자체의 성공에 신앙의 결과에 머무르면 거기밖에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만 하면 형통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썩을 양식, 명예, 허영 거기에만 머무르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부끄럽게 낙마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 하나님을 보고 믿고 고백하고 살고 하는 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며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40일 동안 물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갔는데 죽었을 거다 생각하고 아론에게 여기까지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내라 그래서 퀭거리 뛰어다가 또 송아지 우상 만들었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느꼈는데 그가 안 보이니까 당장 보이는 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론, 참 뻔뻔하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형이 어째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요구해서 내가 그랬다. 아주 핑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뜻을 한번 행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는 자기 신앙의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럽에 가서 첫 번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네오폴리스라는 데를 도착은 했지만 사실 복음을 전한 곳은 고개 넘어 있는 빌립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
그거 고쳐주고선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조금만 조용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뭐 밀날이 나날 듯 그래서 자기 지하 감옥에 갇히고 찾고 채우고 뭐 그냥 온통 매맞고요. 자기를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다 묶인 게 풀렸다. 풀린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 봐, 그리고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바울과 신라는 그렇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이제 아이고 죄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어 하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맞잖아 이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자신과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무죄야 이러지 않았어요.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거 제시했어요. 이거 믿어라. 그랬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어. 그리고 조용히 떠나가라고 그래서 떠났다.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과 본체에 똑같은 분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높여서 그 이름을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가족의 우리 형수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실 때 굉장히 힘드셨어요. 아주 여러 가지 힘드시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예수기도 있으시죠? 카드, 예수기도 카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힘들 때 기도 안 나오니 이거 계속 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참 놀랍더라. 그래서 뭐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라. 뭐 그 카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카드, 플라스틱 카드죠 뭐. 근데 그 카드에 담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 대신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그가 보낸 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뢰가, 교회에서는 서로 맡김이, 교회에서 서로 배려가 으뜸이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사랑이 일어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진심으로 따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